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구세군 사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은 전 세계 구세군인들의 인사 방법입니다. 의미는 모르시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전 세계를 선교하는 한 공동체입니다 라는 뜻인데요. 오래전에 KBS에 유명한 아나운서가 있었어요. 제가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구세군의 군우였고 교인이었고, 근데 50 정권 때 좀 문제가 돼가지고 해직 기자가 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자의반 타의반이란 말 아시죠? 자의반 타의반, 이제 해외로 나가야 됐는데 어디를 갔냐면은 아르헨티나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당시에 1980년대에 아르헨티나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나라였잖아요. 근데 갔는데 아무도 말도 안 통하잖아요. 거기 영어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어느 그 할머니가 허리가 구부러져 있는데 군복을 입고 있더래요. 반팔, 구세군. 제가 벗으면 군복이 또 나옵니다. 그 반팔을 입고 갈때 구세군식 인사를 했대요. 할머니 할렐루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구세군을 만난 거잖아요. 그 이후로 그분은 아르헨티나에서 잘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족이니까 살뜰하게 챙겨줘가지고 그 이후로 그분이 아르헨티나에서 사는데 구세군의 큰 도움을 받았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 아나운서가 지금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면 금방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혹시나 실명을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 구세군의 이 할렐루야는 전 세계에 어디를 가든지 통합니다. 제가 미국에도 이제 가야 되잖아요. 갔다 왔고 가는데 공항에 가면 제가 군복을 입고 가면 그냥 통과시켜줘요. 그만큼 구세군의 군복은 공신력을 갖게 한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저를 만났으니까 어디 가서 군복 입은 사람한테 할렐루야 하시면 여러분의 편리를 많이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직책이 서기장관입니다. 그 세컨드 커맨더라고 합니다. 한국 구세군에서는. 그래서 이제 순회를 매주일 이렇게 순회를 가요. 근데 순회를 가보면 보통 11시 예배를 드리거든요. 구세군은 이제 성결회라고 합니다. 익숙하시죠? 성결회. 호리네스 미팅 이렇게 얘기하는데 30분 전에 제가 설교 강단에 서면은 그 교회는 제가 훌륭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기장관이 방문하면 다양한 순서를 하기 때문에 한 예배 시간 1시간인데 한 45분에 제가 설교단에 서게 되면 말이 굉장히 또 빠른데 더 빠르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후일담을 들어보면 사관님은 왜 이렇게 말이 빨라가지고 아멘 하기 전에 지나갔대 뭐가. 그런데 오늘은 제가 21분에 이곳에 섰습니다. 목사님 8시에 예배 마치면 되는 거죠? 제가 시간을 잘 조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관심 많으시죠? 제 별명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나가면 10kg입니다. 저는 나가면 10kg를 걸어야 되는 거죠. 저 스스로 나가면 무조건 10kg를 걸어야 되겠다. 왜? 건강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1948년에 WHO라고 세계보건기구가 생겼잖아요. 여기 창립헌장에 진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문화를 시켜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질병이 없는 온전한 상태가 건강하고 행복하다. 근데 또 한 번 1998년에 아니다, 여기다가 한 가지가 빠졌다 해서 넣은 것이 영적인 건강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이 진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은 여러분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되죠. 오늘 보니까 진짜 여기 오신 분들 특히 장로님들이 왜 이렇게 젊어요? 40대에 장로 임직을 하시나 봐요. 이 교회는. 할렐루야. 대단하십니다.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 속에서 우리가 육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수고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생로사 병자 빠진다 그럽니다. 그만큼 우리가 얼만큼 내 몸을 수련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다란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10명 중에 3명이 소시오패스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소시오패스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저로서는 정말 정신적인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도 한국 구세군은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여러분 건강해야죠. 사회성.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에 보면 정말 사회성이 대단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도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그 사회에서 리더십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건강도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건강한 것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말이 안 통하면 제일 어려워요. 사랑관계가 정말 힘든 거 뭐냐? 말이 안 통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 말씀과 통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건강한 성도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않는 유일한 기관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건강해야 되지만 교회도 건강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장춘당 교회는 신체적으로도 건강하시고, 보니까 장로님들 40대에 팔팔할 때 장로로서 사역을 한다면 대단하신 거죠. 또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도록이면 아멘 하실 때 좀 크게 하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에, 승천 직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여러분, 장춘당 교회 절대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는 성도들이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죽으라고 떠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해서 그들은 약속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가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아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것 같아요. 다락방? 그 장소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만찬을 했던 그 장소 같습니다. 거기서 120명쯤 되는 사람들이 열심히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을 4번 보내시는데 세 번째 유월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갈릴리에서 오비영이어 기적 사건을 일으키셨죠. 그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또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피해 있다가, 유대인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 있다가 갈릴리 외곽지대를 다녔어요.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때가 되었다 하고 첫 번째 예루살렘 딱 올라간 날이 언제냐? 초막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초막절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주제가 뭐였냐면, 초막절 설교의 주제는 나 떠날 거야. 나 떠날 거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왜 떠나요, 예수님? 나는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로 다시 떠날 거야. 제자들 알아듣지 못했잖아요. 떠남이 예수님의 주제였습니다. 두려운 거죠. 선생님이 떠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목사님이 떠난다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목자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지만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낼 거야.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떠나야만이 오시는 영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의 120명쯤 되는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세워진 교회, 모든 교회의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12명의 사도와 7명의 일꾼들, 직책이 딸린 일꾼들이 모여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가니까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다. 이것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아수르가 혼합 정책을 써버렸잖아요. 아수르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살게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수르로 자폰을 시켜버린 겁니다. 순수 유대 혈통을 잃어버린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사마리아 교회.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교회의 설립의 모습입니다.
유명한 사울의 회심은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최초로 이방 땅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아, 길리기 아시 무시 아가 붙으면 로마의 행정 구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답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수리아의 가장 큰 도시인 안디옥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방 땅에 이방인을 위한 교회가 최초로 세워졌습니다. 그 이후로 수리아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 디모데, 여러 바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헬라 문화권을 넘어서 라틴 문화권까지 교회가 확장되는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큰 명령이 나옵니다. 첫째는 문화명령입니다. 우리 문화명령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여기 나오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문화명령 우리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난개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정복하라는 것은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세군이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세군의 미션 중 하나가 뭐냐면 환경보호예요. 환경보호.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아주 작은 일을 할지라도 구세군은 이 환경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강점이 뭔지 모르시죠? 구세군이 빨라요? 그게 강점입니다. 제가 말이 빠르잖아요. 저의 강점입니다. 구세군은 빠릅니다. 계획과 실행 사이가 빠른 교단이 구세군입니다. 아프다는데, 배고프다는데, 굶주려 있다는데,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는데 왜 줄 것을 안 주냐 이거죠. 줘야 된다는 겁니다. 즉시 가서 줘라. 이것이 바로 구세군의 미션입니다.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파괴된 현장에 가서 파괴를 막는 것이 바로 구세군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획과 실행 사이가 빠른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관심하는 곳에 우리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둘째는 선교 명령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아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투스, 증인이에요. 증인은 본 것, 경험한 것, 체험한 것,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위증하면 안 됩니다.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라는 증거가 뭔지 아시죠?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목소리를 변화시키고 기도를 너무 해가지고 목소리가 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물론 부분적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겠죠. 진짜 성경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사실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광화문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예수의 증인인 줄로 확신합니다. 제자를 우리가 마테테스라고 하잖아요. 증인을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마테테스는 마르투스입니다. 제자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명령과 문화명령을 가장 잘 수행한 교회를 하나 저한테 추천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장 잘 순종하고 실천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천국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마지막에 승천하셨죠. 그러면서 약속하신 그 약속, 나는 떠나지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은 그 다락방에서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는 것이 기도죠.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12명의 사도와 7명의 일꾼들에 의해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를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쓰임받은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스데반 순교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고 나서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과 천국 복음은 인근 도시에 전해져서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7명의 일꾼 중에 한 사람인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전략적 선교가 완성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디귿자로 가야 되죠. 요단강을 내려갔다가 요단강을 따라서 올라갔다가 올라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 안 갔죠. 어디로 갔어요? 산 능성이를 타고 사마리아로 직접 가셨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잖아요. 물 얘기 기억하시죠? 여러분이 지나치게 겸손하셔서 다 아는 얘기를 하니까 고개도 끄덕이지 않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냥 만나고 휙 가셨어요? 며칠 정도 머물렀을까요? 지나치게 겸손하신 거예요. 알고도 대답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박 3일 그 자리에서 머물렀습니다. 사마리아 땅입니다. 거기에 예수는 2박 3일을 머물면서 천국 복음과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의미적인 말씀을 나눴을 것입니다. 전략입니다. 앞으로 내가 떠나지만 제자들이 기도하고 예루살렘 교회 세워진 다음에 다음 교회는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예수님의 전략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나중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문제는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지자마자 그들은 회의를 통해서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러분 가장 유력한 자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죠. 가장 나이 많은 제자, 가장 어린 제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고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두 제자를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에 파송을 했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두 유력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이런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을까? 한 번쯤은 왜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의 건강한 영성이 사마리아 교회에 전달되기를 원하는 성령의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교회에 와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로 그 다음에 사울의 회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 땅에 이방인 중심의 이방인에 의해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의 중심 주제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은 이같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시작. 유대 땅을 벗어나가지고 최초로 이방 땅에 이방인 중심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예요. 왜 수리아 땅,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를 통해서 즉시 바나바를 파송했을까? 예루살렘 교회의 영성이 안디옥 교회에 그대로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의해서 바나바를 파송했다고 하는 겁니다. 바나바가 가면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12사도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영성에 지대한 마중물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을 지내오는 이 시간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영성을 온몸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수리아 땅 안디옥의 교회에 파송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영성은 무엇이었을까? 예루살렘 교회의 영성은 무엇이었을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는 교회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교회돼야 된다. 여러분, 교자가 무슨 교자죠? 가르칠 교자예요.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죠. 주식 투자법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을 가르친 것만이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야 되는 디다케적인 설교가 가르치신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아시죠? 여러분, 제가 복음서를 연구하다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건 비밀인데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요, 딱 한 번만 순번이 바뀌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이것이 한 번만 바뀌지 다 동일한 순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르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선포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었어요. 이 교회의 3대 사명으로 우리는 열심히 교회다운 교회로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영성은 뭐냐? 가르치는 영성이었다니까요. 천국 복음을 가르친 거요.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지, 그것을 부단히 가르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일이 뭐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르지 기도에 힘쓴 공동체. 그래서 유무상통의 놀라운 영성이 확립된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영성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나바가요, 혼자 목회한 게 아니에요. 10년간 자신의 고향에 가가지고 알아주지 않았던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들이 알아주지 않았죠. 사울. 여러분, 사울이 자신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가지고 10년간 칩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논 게 아니고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겠죠. 사울이 체험한 복음. 바나바가 가가지고 사울을 만나가지고 공동 목회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1년 동안 합력해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목회 사역을 잘 했습니다. 1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1년 지나고 나서 그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장춘당 교회 가운데 있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불려진 교회가 바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은 이같이 말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습니다. 다소에서 10년을 있던 사울이에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이런 문장을 읽으면서 반드시 문장 중에 맥락이 중요하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맥락 중에 저는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년 만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 우리끼리 할렐루야 우리끼리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교인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의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물론 당시의 문화적 상황으로 보면 다소 조롱 섞인 말이에요. 아우, 예수쟁이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도를 그들이 보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가, 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 장춘당 교회는요, 이 지역사회에서, 서울에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담임사가님 설교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게 전도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를 뭐 들어와요? 왜 와요? 예배를 왜 드려요? 그렇게 물어봐요. 설교 들으러 온다고 대부분 얘기하잖아요. 물론 다른 기능이 많지만 교회는 설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장춘당 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돼요. 위로가 돼요.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라고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이 있으려면요, 일단 소문이 좋아야 돼요. 누군가를 만나서 나 장춘당 교회 장로예요 그러면 아이고 그래요? 은행에 가면은 담보 없이도 대출을 해줄 정도 돼야 되지. 나 장춘당 교회 장로예요, 이 말 한마디에 지역사회에서 그만큼 인정받는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교회, 예수의 제자의 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인정받는 교회가 바로 장춘단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이같이 불려졌을까? 그것은 자신들의 변화를 이웃들에게 증명하며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변화를 이웃들에게 증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첫째, 말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시기가 없어야 돼요. 우리 안에는 예수 때문에 늘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 때문에 소망이 넘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 협력하고자 하는, 임파워먼트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을들이 우리 가운데 바뀔 수 있길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지갑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경제 활동이 좀 바뀌었어요. 사람이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분, 저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다 돈을 쓰냐 생각해 보세요. 어디다가 돈을 쓰냐가 그 사람의 신앙이 평가받을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지갑이 좀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선교에 여러분의 지갑이 활짝 열리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 착한 일 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줄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짬밥이 있어요. 지금 30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착한 일 했습니다. 클라우디아 황제 때, 로마의 네 번째 황제인데요, 얼마나 심하게 흉년이 들었냐면 예루살렘은 630m 고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뭄이 된다면, 비가 안 온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아 황제 때 아가보가 예언한 것처럼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굶어 죽을 정도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안디옥 교회가 듣고 모금을 합니다. 구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게 했습니다. 힘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바나바의 손에 의해서 장로들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모면했다는 겁니다. 구제, 착한 일이죠. 최초로 구제 헌금을 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고, 이 일을 다른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여러분, 교회는 발벗고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선교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한 손에 성경을, 말씀을 들고 있고 한 손엔 빵을 들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빵.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빵. 마틴 루터는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신분, 이런 얘기했어요. 맞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 손엔 성경, 말씀, 한 손엔 빵을 들고 계신 예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세군은요, 초창기부터 구세군 정신이 있었어요. 구세군 정신. 제가 어저께 이제 상한학교, 내년도 상한학교 입학생을 제가 면접하는 일을 하게 되니까 면접을 보면서 구세군 정신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구세군 정신은 예수 정신입니다. 답입니다. 예수 정신은 뭐냐? 구세군 정신이다. 구세군은 3S 운동이 있습니다. 스프, 여기 스프 있네요. 첫 번째 스프. 먹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찾아가서 따뜻한 스프로 배를 채우라. 두 번째, 소프. 비누예요. 닦아줘라. 무지를 닦아줘라. 무지. 가난을 닦아줘라. 고통을 닦아줘라. 더러움을 닦아줘라. 사회성을 회복시키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셀베이션. 구원입니다. 구세군은 통전적 구원을 얘기합니다. 전인적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영과 혼과 육을 동시에 구원하는 사역이 바로 구세군의 3S 운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가장 착한 일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착한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시. 여러분, 이 조직이 남전도회죠. 전도해요? 전도해야 돼요. 목사님, 1년에 여기 남전도회는 1년에 3명 이상은 전도해야 돼요. 아멘 하셔야 된다. 아니, 이름대로 되잖아요. 이름대로 하는 거예요. 남전도회는 열심히 전도하셔야지. 전도회인데. 제 이름이 세종인 거 아시죠? 저는 우리 아버지가 왜 세종이라고 지었는지 몰라요. 저는요, 25년을 장로교회에 있다가 우리 목사님이 구세군에 가서 사역을 하라고 해서 구세군 상안학교에 입학을 한 사람이에요. 제 이름이 아버지가 왜 세종이라고 하는지 나는 의미를 몰랐어요. 세종대왕이 있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안 좋아요. 저도 그래서 이름을 바꾸자고도 생각했는데 나중에 구세군에 와서 보니까 제 이름이 왜 세종인지를 알게 됐어요. 세상에서 종치는 사람이야. 쇠북종자가 옛날에는 짐승이 가죽으로 북을 만들었는데 철기 문화가 돼서 쇠로 만든 종이 나왔잖아요. 그 쇠북종이거든요. 한문으로. 구세군 자손남이 종칠 때 뭘로 쳐요? 두부장사 치는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길거리에서 종을 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갖고 태어났구나. 여러분, 남전도회입니다. 열심히 전도하시라고 하나님이 이 장춘단교회에 중요한 조직을 세워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3명 안 채운 분은 길거리에 가든 누구라도 만나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가장 착한 일이 뭘까요? 인권이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비빌 언덕이 필요한 사람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착한 일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이고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사람다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착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구세군과 더불어서 함께 착한 교회, 장춘단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건강한 교회 안디옥 교회는요, 협력을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을 읽어보면요, 5명이 등장합니다. 여기 이 5명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 전체가 다 백그라운드가 다 달라요. 학식적. 여러분, 여기 나온 마지막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가말리엘 문해생, 물론 가말리엘 문해생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약학 박사입니다. 사울은. 그 출신들은 다 구약학의 박사예요. 그만큼 학문의 지식이, 굉장히 성경적 지식이 어디를 만져도 그는 구약의 내용들을 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한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 다 보십시오. 피부색이 다 다르잖아요. 구레네 사람이었잖아요. 바나바는 고향이 구레네, 바나바는 구레네 섬 사람이거든요. 루기오 흑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거든요. 마나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돼 있으니까 헤롯 궁전에서 왕 가문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다 다른데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가 된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조직이요, 하나가 되려면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각기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졌다 할지라도 한 가지 목적, 예수를 전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는요,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될 때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최초로 바다를 건너서 선교하는 첫 번째 교회로 쓰임받은 교회가 바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바나바, 바울을 통해서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에 있는 그 지역,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서의 배경이 됐던 그 지역의 모든 교회가 이 두 분에 의해서 개척이 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됐습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은 교회가 바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어디로 가냐? 달마는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은 그냥 늘 교회하고 직장하고 집만 다니시니까 영화를 안 보시는군요. 달마가 어디로 갔어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그 영화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복음은 서쪽으로 갑니다. 그죠? 예루살렘 서쪽이 어디예요? 지중해를 건너,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계속 복음은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 중에 25억 명이 주일이면, 오늘이면, 물론 시차가 있지만 예배당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어딜까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부르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바라기는 지금처럼 많은 선교적 역사를 써가고 있는 장춘남 교회가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 지향성을 가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야 된다. 나의 변화를 이웃들에게 증명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착한 일 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일 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일. 특히 여러분, 이 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미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구세군하고 함께하는 것은 진짜 착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서울시의 인구가 1,000만이라고 치고 그중에 10만 명이 노숙인입니다. 그 노숙인의 대부분을 구세군이 살피고 있어요. 1,000명의 노숙인이 은평구에서 구세군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5개의 쪽방 중에 3개의 쪽방에 사시는 분들, 저는 직접 그 일에 관여가 있으니까요, 2평이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한 분이 사셔요. 쪽방, 남대문 쪽방, 돈이동 쪽방. 500평의 땅에 400명이 사셔요. 500평에 400명이 산다. 그 일을 구세군은 해야 됩니다. 에이즈 환자들, 미혼모, 사회적으로 매 맞는 여성. 여러분, 매 맞는 여성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분들 돌봐야 됩니다. 에이즈가 여러분,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국가가 이렇게 방송을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 때문에 에이즈가 급속도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착한 일, 선한 일, 이 일에 장춘남 교회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백그라운드가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 교회는 강한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 앞에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장춘단 교회의 남전도회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주일 아침에 장춘단 교회 남전도회 특별 예배,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이름만을 영광에 내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모임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 식구들, 백성들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